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인도 단기 선교팀은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더 리더라는 영화에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는 혼자서 살아가고 외롭고 또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어떠한 아픔이 있었냐면 바로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한나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나가 문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한나에게 누명을 씌웠는데,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한나가 다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재판을 하던 사람이 문맹이었던 이 한나가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나에게 사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것을 도저히 밝힐 수 없어서 자신이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한나는 그대로 형을 선고받아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문맹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20년간이라는 감옥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한나가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가 이 문맹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등감이 얼마나 지독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겉보기에는 여러분 한 이 사과 그림을 보십시오. 사과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과처럼 밝은 얼굴 또 기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겉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는 마음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썩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등감, 여러분들은 열등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열등감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한다면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을 가지지 않았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모든 열등감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열등감은 이 객관적인 문제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그 객관적인 문제가 열등감을 다 출발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학벌이나 집안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관점과 시각의 문제입니다. 한 번 더요. 열등감은 관점과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대학교를 나온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학벌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아무런 모임에도 가지 않고 학교 이야기에 학자도 꺼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같은 학교를 나온 다른 사람은 자기 학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아도 단지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덩치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늘 삐딱하고 또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렌즈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면서 너는 다르다, 또 너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자 나중에 이 미운 오리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은 자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몸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웁니다. 그런데 큰 상처로 얼어붙은 이 마음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성인이 되고 마음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담학에서는 전문용어로 어른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그의 마음에는 어린 아이가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봄과 같은 성령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등감에 놓여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이 아나돗은 이 지역의 유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집안이 과거에 좌천되고 또 몰락의 아픔을 겪은 집안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다른 선지자들의 부르심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는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하게 모태에서 지으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아시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읽기에는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놀라운 부르심, 놀라운 사랑으로 그런 뜨거운 온도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전혀 다른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슬퍼했습니다. 탄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환경과 조건과 또 그런 상황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내가 아이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을 잘 할 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또 다양한 연령으로 쓰였습니다. 요셉을 청년이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이라고 쓰인 이 예레미야는 이 당시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는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로도 기본적인 조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와 같이 MBTI로 보면 대문자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혀가 뻣뻣해지는 그런 아이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이 관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그렇게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유다의 말기에, 남유다의 멸망과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임무들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두려워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잔소리나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수사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열등감이 아닌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타인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와 11절의 살구나무와 12절의 지켜는 히브리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이 사케드와 지켜는 사카드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과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일 때 가장 빨리 봄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네, 살구나무가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살구꽃의 약속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열등감에서 얼어있던 마음에서 이 살구나무 꽃이 피어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열등감은 이 관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또 다른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것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점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독화살을 맞았다고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상상해 주세요. 상상하는 표정으로 저를 봐주세요. 네,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독화살을 맞았으면 119를 불러야 되나요? 네. 그런데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똑같지 않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팽배한 사람은 이런 것을 혹시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누가 쌌는지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가 쌌는지 찾다가 독이 퍼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바로 이 열등감에 쌓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네, 이따 기도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독화살을 맞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독화살을 빼내는 거죠. 빼내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독화살을 빼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열등감의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일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등감이 아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얼마 전에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이 설교라는 것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힘들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이런 대답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저의 열등감의 스위치가 갑자기 온이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목사로 부르지 왜 절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수사학도 뛰어나고 이렇게 웅변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죠? 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되게 재미난 분인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말로는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제 그만둘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전혀 아닌 상태에서는 하나님 별로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제 속으로 난 아닌 것 같아라고, 금방이라도 그만둘 것 같을 때 꼭 바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더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라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욕심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막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설교했을 때 큰 역사도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왜 설교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렇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설교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의 설교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이 음성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 설교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이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저를 열등감의 스위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저의 청중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지만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놓여 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그곳에 참 아무런 변화도 없고 척박한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1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등감은 이 관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38년의 광야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닌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처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그 사람을 묵상하고 또 자신을 학대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독화살을 빼는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서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멍에 번뇌라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우리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